오늘은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 말씀과 같이 분량이 조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잘 보기 위해 우리가 또 출애굽기에 앞에 있는 본문들도 살펴보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문 8개월의 여정을 뒤로한 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그곳에서 이 시내산에서 떠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2달가량 더 지체하게 된 일은 이스라엘 스스로가 자초했던 일이죠.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하심을 따라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은혜 언약은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배반하신 그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자신을 드러낼 영광을 위해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 그들 진영 한가운데 머무셨습니다. 놀랍고 대단한 사랑이죠. 자신을 배반한 자들 한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나아간다는 것. 이방 민족들은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쉽게 건들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진영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방 나라들의 금방 이스라엘은 밥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광야에서도 전투 훈련조차 제대로 받지 않은 자들이 그곳에서 광야 생활을 하며 돌고 있는데 이 노동 평생 이 노동만 해왔던 노예들이 어떻게 훈련받고 무장한 이방 나라의 군대를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방 나라 군대들도 정탐꾼을 보내서 딱 봤을 때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누가 계세요? 여호와의 성막이 있고 성막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요 구름 기둥이 있는데 그 안에 불이 있는 형태로 있으니 어찌 덤비겠습니까? 근데 덤비는 나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민족이? 있었긴 했죠. 아말렉 민족들이 겁없이 덤볐다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이제 다시 시내산에서 성막까지 딱 해서 출발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일로 인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해서 함께 했어요. 근데 이제 막상 함께 하니까 어떻다고요? 불편하다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달라는 거냐.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해주니까 불평하고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주니까 불평하고 어떻게 해달라는 거냐. 이 문제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의 가장자리부터 불러서 심판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그제서야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죠. 하지만 그런 모습은 또 며칠 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탐욕 가운데 애굽에서 먹었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까지 공급해 오신 것을 멸시하였습니다. 소위 말하면 밥 얻어먹는 주제에 그것도 종된 이스라엘이 주인이 차려준 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오히려 애굽에서 차려준 애굽에서 그냥 공짜로 먹던 고기와 부추와 마늘과 생선과 이런 게 나왔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공짜로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노동한 거에 따라서 어떻게 한 거죠? 별다른 대가도 못 받고 그냥 밥 3끼만 얻어 먹었던 거예요. 밥도 3끼나 얻어 먹은 것이 아니라 그냥 배고프면 주고 이랬겠죠. 놀랍게도 근데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받았으면서도 그들이 가진 그 고질적인 병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천천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그 출애굽 당시인 이 14장부터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데요. 출애굽기 14장에서는 그들은 애굽에서 이제 애굽 바로 왕의 추격과 홍해 앞에서 이제 건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15장에 보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부르는 이스라엘의 장면이 나오죠. 하지만 그마저도 며칠 못 갔습니다. 3일 만에 그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또 모세에게 원망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을 들으사 그들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의 시작은 단지 이 14장, 15장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나옵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에서 6장 9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죠? 선조들과 한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약속과 더불어서 누가 원했어요? 누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얘기를 다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서 바로 왕한테 어떻게 하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 좀 살만한가 보다 라고 하면서 노역을 가중시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소식을 듣고 이제는 모세에게 원망하는 겁니다. 분명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의 소식이 들려졌을 때 엎드려 경배하였는데 그 모습과 대조적이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애굽에서 건짐 받을 것을 생각하니 경배하였다가 노역이 가중되는 것을 보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심이 우리의 원하심과 맞아떨어질 때, 구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맞아떨어질 때 우리는 기뻐하고 그 과정 가운데 조그만 불편이나 아니면은 고통이 있으면 금방 돌아서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려고 응답하시니 좋은데 그 과정에 있어서 불편하니 또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 말든가. 해달라고 했으면은 그 과정에 있어서 인내할 필요, 고통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수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허락해서 들어가세요. 아, 좋다. 근데 직장 생활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이런 데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결혼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내게 주셨습니까? 언제 줬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강구했죠. 하나님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아이를 주셨어요. 어디서 도대체 이런 것이 나에게 온 겁니까? 하나님 뭐 이렇게 해서 해주세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들을 쭉 훑어 내려감에 있어서 성도님들 우리 자신의 모습하고 계속해서 이 겹쳐서 보다 이 오버랩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로 인해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6장 13절에 구원 약속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후에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확증시켜 주신 것처럼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이 좀 전에 언급했던 출애굽기 14장처럼 홍해 앞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홍해 앞에 도착하니까 누가 쫓아와야 갑자기?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시 또 누구에게 역정을 냅니까? 모세에게 역정을 내요.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전에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 죽겠다고 어떻게 했어요? 아, 이거 노역되면 죽겠다. 살려달라. 건져달라. 그렇게 구했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보여주셨죠. 애굽 심판하셨죠. 홍해 앞까지 인도하셨죠. 그러면 지금 현재 무슨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려움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 그렇게 할게. 중간에 어려움, 원망. 이 패턴을 좀 깨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정 가운데 지금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으면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인내하며 주를 바라라. 끝까지 인내하며 주를 바라라. 아니 살려달라는 때는 언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과 하셨던 약속 생각해서 다 지금 인도하시는 건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홍해 앞에서도 이렇게 말했죠. 언제 살려달랬지 죽게 해달라고 했냐? 근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으로 치시는 애굽을 치시는 하나님을 보았으나 동시에 이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재앙으로서 애굽을 치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10가지 재앙도 보았어요. 하지만 보지 못한 자와 같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보았어요. 난 구원을 보지 못한 자와 같은 거예요. 응답을 보았어요. 난 응답을 보지 못한 자와 같습니다. 은혜를 보았어요. 은혜를 보지 못한 자와 같다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돌이켜 고침받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 처음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곤란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았다면 지금 상황 가운데도 어떻게 하실 걸 믿어야 됩니까? 구원하실 것.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보았다면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걸 믿어야 됩니까? 인도하실 것. 지금까지 건지셨다면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까? 건지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데만 믿음이 솟구쳐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지 못할 만한 상황 속에서 믿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종의 모습으로 순목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서 있으면 그냥 서 있는 거지. 예? 그죠? 이 건물이 안전하니까 난 서 있다. 이거 다 믿음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안전한 거 당연히 알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서 있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지. 이거 무너질 것 같은데 서 있으라고 할 때 서 있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실제적인 죽음과 같은 두려움을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느꼈던 절망적인 것과 죽음의 공포는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죽이시려고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은 실상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애굽을 위한 것이었어요. 기고만장해서 따라오는 그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들도 사용하신다는 것은 그들은 이해하지도 인정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린 이 지점에서도 힌트를 얻어야 돼요. 인정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으면 우리는 반대로 하면 돼요.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하실 일 이해 못해요. 다 이해 못했어요. 앞으로도 이따가도 보겠지만 모세도 이해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해적이라고 말해요. 그분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해할 수 없는 분인 것을 인정하고 나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적어도 인정하라는 겁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두려움을 억제시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곳을 구원하셨죠. 그렇게 출애굽기 15장에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뻐 춤추며 나아갔는데 3일 길 정도 가도 물이 나오지 않으니 그들은 원망했다는 겁니다. 마라의 쓴물을 맛보고 원망했어요. 다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물을 마실 수 있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쓴 환경 만났어요. 어려운 환경 만났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 환경 저렇습니까? 왜 저 환경 저렇습니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6장에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급히 나올 때 챙겨왔던 식량이 다 떨어지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참 이 백성들도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신 지 둘째 달 15일이 지난 이 시점입니다. 근데 이 시점에 이제 식량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급하게 부랴부랴 무교병을 들고 나오는데도 얼마 버텼어요? 한 달을 버텼어요. 성도님들, 한 달 정도? 배낭여행 음식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 주방을 맡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가정에서 주방 맡고 계신 성도님들, 한 달을 버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싸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하여튼 뭐 바리바리 버티려고 싸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왜 한 달이 걸렸느냐? 하나님께서는 음식이 다 소진되기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무엇하기까지 기다리셨다고요? 음식이 소진되어 없어지기까지.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골탕 먹이려고요? 너 좀 굶어봐라 이렇게 하려고요? 아슬아슬하게 애타게 하려고요? 아니요. 무엇 주시려고요? 앞으로 무엇 주시려고요? 만나 주시려고요. 만나를 주시려고 그들이 가진 것을 소진하게끔 기다렸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심보다 더 빨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무엇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된 주둥이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심보다 훨씬 빨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죠.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니 그러면 그때 애굽에서 그냥 나오지 말고 있지 출애굽할 때 왜 나왔어요? 그냥 있지 거기에.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춰서 원망하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에 먹던 고기를 회상했습니다. 회상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며 그때가 더 좋았다고 말하는 거죠. 차라리 그때 주의 손에 죽을 걸 여기서 굶어 죽느니라고 말하며 말도 안 되는 불평하는 겁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양식을 하늘에서 비와 같이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만큼만 거두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사람이란 존재는요. 오랫동안 굶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뭔가를 얻을 때 어떻게 하자? 쟁여놓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2012년 초 한 3주 정도 베트남 선교를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한 주인가 보름인가는 음식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아주 확보된 음식은 그날 아침에 주어지는 아침밥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은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고 저녁도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점심, 저녁 다 먹을 수도 있고 점심 건너뛰고 저녁 먹을 수 있고 점심은 하여튼 그렇게 상황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선교팀 모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아침을 열심히 먹었어요. 왜요? 점심, 저녁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막상 나가보니까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다음날 되면요. 점심, 저녁 못 먹을 수 있으니까 아침 어떻게 해요? 다들 열심히 먹었어요. 그래서 3주 끝나고 왔더니 다들 어떻게 됐을까요? 피둥피둥 살이 쪄서 왔어요. 정말 엄청 열심히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오늘도 주고 내일도 주고 모레도 줄 터이니 하루 거둘 양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하실 계획이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밤에는 고기를 주어 배불리 먹게 하시겠다고도 1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듣고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고기를 내려서 성실히 그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 중에는 누구를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더 거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17장에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것도 넘어가시고 17장에 보시면 다시 물이 없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세와 다투었고 모세는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냐며 백성들을 질타했습니다. 그럼 여지껏 백성들이 몇 번 경험을 했어요. 5장 그리고 14장 그리고 15장 16장 자 그러면은 이제 모세가 왜 하나님을 시험하냐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돼요. 근데 이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 지명한 한 반석으로 가게 하셨으며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먹고 그들의 가축들까지 다 마시게 하십니다. 그때 반석에서 물이 어떻게 나왔다고 그랬죠? 줄줄줄 쫄쫄쫄 나왔나요? 아니에요. 작은 댐이 터진 것처럼 나와서
그 모든 200만 명이 먹을 수 있게 강이 흐르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막에서 강이 흐르는 거. 어떤 이미지죠? 나중에 마지막 때에 사막이 강이 돼요. 사막에서 꽃이 펴요. 동식물이 함께, 그 육식 동물이 그 초식 동물들과 함께 뛰놀아요. 어떤 모습이죠? 에덴의 모습이죠. 에덴에서 어땠습니까? 강이 흘러나와서 온 지명을 적셔서 부족한 것이 없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전에 출애굽기에서 그 가시, 그런 모습들이 그 반짝반짝, 아침에 반짝반짝하는 모습들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라고 배웠습니까? 에덴에서 보석이 반짝거리는 이미지라고 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강을 내서 흐르게 하죠? 하나님께서 강을 내서 먹고 마시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 그곳이 어디였어요? 에덴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물론 불완전하지만 그 모든 이미지를 보여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전개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지켜야 할 법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2주 전에 보았던 다음 나타나는 일이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이죠.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모세는 중보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되 죄를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끝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여정에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난번 말씀과 반복되지만 조금 더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고 성막을 짓는데 5, 6개월이 걸렸고 성막을 지은 후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안 되어서 이제는 무엇으로 원망했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일로 다베라에서 원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 일도 이제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채 일주일도 또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무엇으로 원망합니까? 오늘 본문인 민수기 11장에 고기로 원망해요. 성도님들, 이 백성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쯤 되면 팔 걷어붙이고 야, 너 일로 좀 와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요. 고기로 원망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하던 일들 속에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보이셨는데 불과 며칠 전 진영의 가장자리에 불 붙는 그 심판을 받고서도 또 다시 그리고 또 다시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탐욕적인 방식의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의 핵심부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주동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여기서 이 일들을 일으킨 자들이 누구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잡족들이 나오는데 이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나온 이집트 사람도 있고요. 애굽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함께 노예의 고역을 당하던 여러 민족들도 함께 섞여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말 그대로 다양한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11장 4절에서 말하는 자들은 공동체 안에 불안정과 불순종을 유발하는 집단을 가리켜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도 모세가 썼고 민수기도 모세가 썼는데 잡족이란 단어, 이 12장의 단어와 출애굽기 12장의 단어와 민수기 11장의 단어가 다른 단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주석가들은 한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혈통적으로 다른 민족임을 표현하려고 했다면 출애굽기를 기록한 모세는 충분히 그 12장의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을 거라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을 가리켜서 부정적이고 경멸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모세는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진짜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혈통이나 인종 그리고 출신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규정되는가? 바로 따라해 봅시다. 언약에 대한 태도. 언약에 대한 태도. 언약에 대한 태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같이 나온 애굽인이냐, 그리고 뭐 다른 어떤 뭐 민족이냐, 누구냐, 이스라엘이냐, 이거 아니라 이스라엘이든 누구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고 그곳에서 나온 자라 할지라도 구원받았다는 그 민족 가운데 섞여 있는 자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이런 자들은 어떤 자라고 경멸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모세는 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불편해하고 공급을 불편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공동체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결과적으로 공동체를 주저앉히는 자들에 대해서 모세는 경멸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무리 안에 있어도 언약 밖에 있는 자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불평의 대상은 단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신 만나도 하찮은 음식으로 취급했습니다. 오히려 애굽 것이 더 좋았다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이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말할 겁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그냥 그때가 그립다는 거죠. 아니 그냥 그 음식이 더 좋았다는 거지 내가 만약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거나 그랬으면 내가 따라 나왔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어떠한가는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냐가 아니라 평소에 그가 말한 말과 행동 속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말씀 듣고 다 아멘 할렐루야 하겠죠. 맞죠? 이곳에 오면서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해요. 그게 아니라 평소의 삶 가운데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그 사람이 언약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섞여 있는 다른 인종인가 이거를 구분하는데 척도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행위 구원인가? 행위에 따라서 왔다 갔다 되는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척하면서 구원받은 공동체의 무리인 교회에 섞여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않는 자는 실상 언약 밖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이들의 불신앙은 개인적 차원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기 장막 문 앞에 앉아서 울기 시작했죠. 그들의 말과 행동이 집단적인 불신앙을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의 탐욕과 그릇된 욕망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모세의 사역에도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사역에 영적인 소진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역하려는 의지마저 꺾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일로 인해서 모세의 리더십은 압박받게 되었으며 그 리더십을 하여금 모세는 그 리더십을 그만두고 고립감과 탈출하고자 하는 그 욕구까지 느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는 읽진 않았지만 그게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5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런 자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날 섞여 사는 다른 인종에 대한 사람들은 예배와 교회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함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날마다 내리는 만나가 맛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받기 전에 먹었던 음식들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말씀이나 예배보다 어떠한 감정적인 것과 특별한 경험, 기타 이벤트들, 교회에서 제공하는 편의나 혜택을 향해서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없는 것으로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보통 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교회로부터 어떠한 이벤트나 편의나 혜택들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것들을 더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의 음식을 사모했어도 말씀이 끊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만나가 끊기지 않은 게 아닙니다. 뭐 우리 교회는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없고 뭐가 어떻다. 뭐 어쩌다. 결국 일상적인 은혜인 만나와 같은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기도를 시시한 것으로 여기며 무엇인가 자신을 더 만족시키는 더 자극적인 고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가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소위 은혜라고 포장된 무엇인가를 소비하는 구조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어떤 소비재가 되는 거예요. 예배도 소비재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소비하기 위해서 마치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좋아하십니까? 예배 좋아하십니까? 예배 사모하세요? 말씀 사모하세요? 말씀 읽고 사모하십니까? 기도를 즐겨 하십니까? 그것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교회에 오면 뭐가 없네. 뭐 큰 교회는 뭐가 있는데 어느 교회는 뭐가 있는데. 아니요. 그런 거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그런 걸 제공하는 다른 곳에 가도요. 변할까요? 안 변해요. 똑같아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로서 이거는 있는데 왜 다른 더 큰 교회에서 있는 혹은 다른 교회에서 있는 왜 이건 없는가? 똑같은 모습을 보일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도라고 불리우면서 우리는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난 성도인데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다음으로 이런 자들은 앞에서 뒤에서 그리고 카톡방에서 전화로 상시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기본 기류로 작용합니다. 교회 구성원들을 함께 세우는 말보다 무너뜨리는 말로 결속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이들은 애굽의 말에 의미를 더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어떤 것보다 세상 방식이 더 탁월한 것에 가치를 두며 위치를 두며 보다 더 현실적이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성경이 말하는 원칙은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라는 말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얘기를 할 때 성도님들과 나눔을 할 때 일반 세상에 관련된 것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진리에 관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제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다면 목사님 그 원리는 알겠는데 원칙은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라는 말을 반복한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서 말씀한 그 말씀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이 말이 더 탁월하지 않습니까? 그 가로 열기로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게 더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애굽의 말이 더 맛있는 말이고 애굽의 말이 더 맛있는 고기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 사역에서도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또 이런 자들은 사역자에 대한 존중이나 지지하는 것은 없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만 보인다는 거죠. 자신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사역자들을 평가하곤 합니다. 또 교회 사역에 있어서 봉사에 있어서도 은사나 소명보다도 교회에서 어떠한 위치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인정받기 위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자들은 말씀과 질서에 따른 개혁이 아니라 반항과 이탈로서 자신의 열매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연약한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질서와 말씀의 절차에 따라서 해결을 해야죠. 근데 막 반항하고 막 문자 돌리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 어떻다, 누구는 어떻다, 저쩌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있는데 제가 덮어놓고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없어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스스로를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큰 위협은 외부 공격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소욕이 아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나타남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열매로서 나타났다는 거죠.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자신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먹고자 하는 그 고기, 애굽의 고기와 부추와 그리고 마늘과 이게 뭔 뜻인지 몰랐어요. 성도님들, 이들이 구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들이 원하는 것, 이들이 원하는 이 식탁을 받았다면, 먹었다면 어떤 일이 발생됐을까요? 이들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광야에서 만나가 중단되었을 겁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은 말합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 소출을 먹었어요. 그 소출은 무엇과 비슷했을까요? 애굽에서 먹었던 것과 유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광야에서 이들이 이것을 구해요. 그럼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에 따라 이거 먹고자 하는 걸 단지 그들은 그렇게 구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구했던 것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어떻게 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어요?
끊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 구하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구하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필경 무엇일 수 있습니까? 멸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필요한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날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그들은 약속에 도착하는 날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그들이 원망하던 불평하던 하나님은 무엇을 내려주셨죠?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무엇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일 먼저 뭘 알려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셨고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어요.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의 욕망을 채우는 간구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게 해달라고 구한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고 뒤에 가서 무엇이 나와요? 일용할 양식이 나오죠. 근데 그것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또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미 하나님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러니까 더 큰 것을 구해라.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제가 이것을 제 학부, 신학부 후배에게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런 거 구한다라고 했더니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고 하지 않았냐. 이런 또 질문을 또 해요. 맞아요. 그런 것도 구하라고 하셨는데 또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다가 내가 먹고 살 일용할 양식 못 구했어요. 그럼 하나님 안 주세요? 만나 그치셨어요? 아니요. 다음 날도 만나 내립니다. 다음 날 만나 내립니다. 다음 날 만나 내립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제가 이 말씀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하던 중에 무엇을 깨달았는가? 무엇을 깨달은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도 그 모세는 그림자였죠. 그 모세가 가르치는 그 본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지금도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본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마치 이 땅이 그 구원의 여정을 향한 이 광야와 같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때로는 못 구해도 이스라엘이 다음날 만나 내릴 거 안 구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려주신다고요. 이 말씀을 하신 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걸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일도 우리의 입을 거 먹을 거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양식을 주셨듯이 본향을 향해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니 믿고 어떻게 하라?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숭고한 뜻을 바라며 나아가라는 거죠. 맨날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생선과 부추 비롯한 자극적인 향신료, 풍미를 바라면서 나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아예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되 어떻게 구하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안정된 직장과 재정적 공급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요. 더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더 잘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 어려움 처할 수도 있겠죠. 힘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아들까지 주시기까지 어떻게 하셨는데 너희가 그렇게 불평 원망해도 다음날 먹을 것을 주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염려 대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200만 명을 먹이시는데 능력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매출하기를 하루, 이틀, 닷새, 열흘, 20날만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며 너희가 고기 냄새가 싫어서 먹지 못할 만큼 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모세는 이 많은 이들을 어떻게 먹일지 염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성도님들, 모세가 영적인 지도자였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종이었어도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았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민수기 11장 한번 보세요. 21절에서 22절 보십시오. 민수기 11장 21, 22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나이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그 전에 완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가능한 것을 구했다고 했어요. 생선을 말했죠. 광야에서 무슨 생선을 구해요? 근데 그들 입장에서 불가능한 걸 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물고기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60만이에요. 부천시 인구가 80만이거든요. 부천시 인구보다 좀 더 덜한 인구가 생선을 먹는다고 해봅시다. 자, 근데 200만이 그냥 200만이 아니죠. 장정만 60만이에요. 그죠? 장정만 60만. 자, 200만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여기 부천시 인구와 인천 인구를 합친. 그러면 그 정도 인구가 생선을 먹으려면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그것도 한 달 동안.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한 게 뭐예요? 주여, 양떼와 소떼를 잡는다 한들 그게 조카오리까?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나 누구야? 나 하나님이야. 모세야, 나 하나님이야. 나 여호와야. 이게 어디서 약간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기진한 것을 보시고 야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줘라. 이거 뭐래요? 아 주여 200데나리온이나 뭐 어쩌고 저쩌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나이다. 이거 갖다 뭐 되겠사옵나이까? 거기서 몇 명을 먹이셨죠? 장정만 5,000명.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못한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못해서 날마다 만나만 주신 걸까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못해서 성도님들에게 로또 당첨 안 되게 해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재정 월급만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못해서 막혀진 일 안 뚫어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못해서 좋은 직장이나 좋은 환경 안 열어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환경만 허락하시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능력이 없으셔서 응답하지 못하시거나 무엇인가 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를 위한 더 좋은 길이 아님을 아시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이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상을 차려주시면 다음날 뭐가 끊긴다고요? 만나가 끊긴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재물을 주시면 그 재물이 곧장 여러분의 스스로만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전체를 파괴하며 영혼을 파괴할 걸 알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적절한 잠언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없다 하지 아니할 만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할 만큼 원망하지 아니할 만큼 그렇게 주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말합니까? 진영 이쪽에서 저쪽, 진영 사방으로 주시는데 놀라운 것은 하루길 정도 되는 지면 위에 주셨다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그러면 하루길이면 어디 돼요? 저 끝에까지 안 보이도록 무엇을 주신 거예요? 메추라기를 주신 거예요. 다음날. 그렇게 주셨어요. 능력이 없어서 여지까지 안 주셨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어제는 그렇게 안 주셨어요? 아니에요. 내 인생 주여 왜 그러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을 슈퍼스타 안 만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재벌로 안 만드신 게 아니에요.
놀랍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상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들의 입에 고기가 들어가기 전에, 아직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몽땅 죽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백성 다 죽이신 게 아니에요.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을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명을 주신 이유가 이렇죠. 그 지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브롯 핫다아와. 이 뜻이 번역하면 뭔지 아십니까? 탐욕의 동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강구한 대로 다 주셨어요. 너희 아직도 나 의심해? 그래, 줄게. 너 구한 대로 그대로 줄게. 그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만족해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공의도 동시에 만족해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그 자리에서 심판하사 많은 자들이 장사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의 욕망을 위해 간구하며 불평한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주이신 것을 보이심과 함께 하나님의 자신의 공의의 능력도 보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못하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나에게 주신 은혜를 못하다 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은혜로 나아가십시오. 필요하다면 겸손하게 하나님께 더 구하십시오.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고기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구하십시오. 다만 먼저 모든 주신 은혜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이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혹여나 내가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만약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버리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점검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순전한 믿음으로 회복되어 나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더욱더 성장하며 나아가는 성숙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들은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 섞여 사는 이 다른 인종의 모습을 갖고 살아야겠습니까? 주여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신 것을 먼저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것이나 연약한 것이 있다면 주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